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많은 생각이 나요. 어떤 모임 또 어떤 교회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이 교회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이 모임에 계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그걸 무시하고 아니면 그것을 지나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을 하면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도 원래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위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셋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그 길도 우리의 삼위일체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계시는 것이 언제까지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것을 논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바 물에서 사람들이 많이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일찌감치 이런 물을 좀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로 다 넘어왔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나서가지고, 그 왕은 함족입니다. 요셉이 그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의 왕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셈족이 왕으로 있다가 이제 함족이 왕으로 족보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요셉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셈족이고, 그러니까 함족인 그 왕이 그 셈족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바뀌자마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둘이 같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모세하고 아론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석방시키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이 네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네 말이 안 듣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기적을 내보이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를 10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10번째는 맏아들을 죽이는 그 심판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맏아들도 죽어버리니까 왕이 그때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항복을 하는 거지요. 항복을 하고 빨리 그러면은 너 백성들 데리고 빨리 나가라. 이제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요. 도망을 갔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왕을 딱 듣고 하는 말은 도망을 가다니 내가 가라 그랬는데, 그랬을 때에 이 애국 왕이 딱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구나. 내가 지금 뭐가 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전부 다 다시 군비를 갖다 정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이제 이집트 군인들이 왕들하고 군인들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딱 건너자마자 바로 물을 흐르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냈습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로 끄집어냈습니다. 광야로 끄집어내가 조금 있다가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기에 물이 있긴 있는데 있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 호수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 우리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생수 흘러나왔지요. 지금도 영원한 생수가 있지요, 마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적질 않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먹어도 남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가지를 던져서 호수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 달아진 그 물을 먹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기적을 베푸는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또 가다가 보니까 그 엘림이라는 그 교회의 첫 시작인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마디로 다 교회의 일원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제 엘림을 떠나서 또 가다가 보니까 그곳에 물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을 치면은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 생수는 땅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니고 반석이라는 그 돌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돌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얼마나 깨끗할까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해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하면 그 물은 엄청 깨끗한 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직접 봤다라면,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걸 그것을 그 말에 동참을 할까요? 아니면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능력을 보여줬잖아. 그것만 보면은 그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했는 거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 그걸 보고도 왜 못 믿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참 저 사람들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와놔놓고
지금 이제 물 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번하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었구나. 만약에 옛날에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보냈다면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을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소리를 안 하는데 그런데 옛날 사람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원망을 했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원망을 안 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옛날 시대 사람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50일 있다가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이집트에서 탈출해 갖고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다닐 때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왜?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도 성령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도 성령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으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질 않고 그냥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것만 알았을 뿐이지 다른 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방금 했는데 방금 이야기하고 방금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돌았으면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이 들어갔느냐 성령이 안 들어갔느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다르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다르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마음에 느끼는 거와 지금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거와 완전히 다르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줬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그 까먹어서 까먹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을 전혀 부정을 못 하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은. 왜?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다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한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이렇게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지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 하나님이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 지키겠다 그랬는데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십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셨다라면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 못합니다. 이 말 못하고 하나님 이것은 저희들은 못 지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우리는 누굽니까? 그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못 지키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이 말은 이 우리 안에서는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 아내와 구약 시대의 우리 아내가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이 우리라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역시 우리 안에 계셨느냐?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일 있다가 성령을 내려 보내줬을 때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것은 다 같아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또 그것도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지었는 죄를 동물이 죄를 없애주는 거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지었는 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님이 죄를 없애준 거고, 그것만 조금 다르고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그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다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는 이야기할 건 못 되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나 안 계시나, 아니면 또 성령님이 계시나 아니면 성령님은 움직인다 그러던데 성령님이 떠났느냐? 그렇게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나가질 않아요. 왜 성령님이 덜렁날렁 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휴거되면은 내가 따라서 휴거가 되지만, 성령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가 휴거되면은 성령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휴거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건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하늘로 올리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입니다. 교회가 성천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라 그러죠. 이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딱 있어. 다른 어떤 모임이라든가 다른 교회에 안 나가. 혼자 얌전하게 있으면서 나는 교회다 하면서 혼자 얌전하게 있어. 이 사람은 휴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은 휴거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올라가는 겁니다. 휴거가 된다는 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도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되니까 휴거에 당연히 끌려 올라가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든가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말렉은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막고 그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옛날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이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을 낳아서 아말렉 자손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상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구별을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구별을 두었는가 하면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힘이 없다든가 또는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을 노려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 하나님이 봤을 때 싸울 수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은 말을 안 하겠지만 싸울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그것이 싸우는 거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한 행렬로 갈 때에 그 행렬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다라든가 아니면 그 행렬의 보조를 못 맞춰서 그 행렬의 거리를 좀 두게 되었다라든가 그럴 때에는 마귀가 틈을 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때에 그 같은 행렬에 이탈된 사람이나 또는 그 행렬에서 좀 거리를 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가 침투하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하는 이 짓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주 악하게 본 겁니다. 사람이 전쟁 준비도 전혀 안 돼가 있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힘도 없어갖고 맥을 못 추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한 형제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첫 이야기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 그 불쌍히 보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잡고도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러고 제사 지내기에 좋은 살찐 소나 양 같은 것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쫓겨나지요.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읽을게요.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과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아각 왕 이런 사람 갖다가 진멸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위하여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왕권이 그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래서 이 아말렉을 갖다가 하나님 아주 싫어했다는 것은 야곱과 에서와의 형제고, 그 같은 형제인데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예 진멸을 해버리려고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따르면은 아말렉은 누구이고 또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아말렉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말렉은 같은 사촌이면서 우리 한 몸에 같은 사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의 사촌이 육체잖아요. 육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는 원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육체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받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아말렉, 이것을 끝까지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끝까지 따라다니고 끝까지 우리와 싸우고 있다. 우리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진멸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